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이의 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10월 3일인데) 지금 바깥 온도가 32도. 참 말도 안 되는 기온인 것 같아요. 어떤 말씀으로 우리 지체들에게 좋은 신앙의 동기를 만들어 드려야 될까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번 주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좀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했었던 설교들을 쭉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28장에 제 마음이 멈췄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물론 성경에는 28장 31절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지만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말 뜻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접하는 복음서는 두 종류가 있어요. 공관복음과 또 요한복음. 이 복음서는 성령의 임재 이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던 사역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 또 치유하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어요.
사도행전은 그럼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 부어 주신 그 이후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을 고쳤다고 하는 이야기들,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했던 그런 제자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지,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어떻게 초대되었는지, 또 빌립 집사는 광야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물이 있는 곳에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는지도 기록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자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나를 계속 핍박하면 결국에는 너의 발 뒤꿈치를 상하는 일만 생길 것이다. 그러면서 3일 동안 사도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도록 하셨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다시 광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그가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절대 명령인,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세울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잘 가르쳤고, 또 때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 이러한 핍박들에 대해서, 지금 받고 있는 이런 핍박이 우리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일을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28장 31절에 그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가르치는 일로 계속 되어집니다. 아쉽게도 사도행전 28장 31절 이후에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저 우리가 구전으로 전해 듣는 일들로 가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처형되었는지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빌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마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고, 그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8장 31절로 그 성령의 역사는 끝이 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지체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29장 1절은 이제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사도행전 29장 1절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바로 예수를 믿게 된 그 시점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던 그 시절에 저는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랑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했고, 언제나 내가 선봉에 서고자 했고, 언제나 내가 나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9장이 시작된 저의 삶에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버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면서 저를 부르셨던 그분은 저 자신을 부인하고 저 자신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렵거나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거나 그 길이 슬픔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저 자신에게 있어 지난 23, 4년간의 그 시간들은 저에게는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가슴 졸이기도 했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고, 때로는 염려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그 눈물 골짜기들을 기쁨으로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지체들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최소한 저는 배타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 자신보다, 나의 가정보다, 나의 가족보다, 나의 아이들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삶을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게 저에게 바로 사도행전 29장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운 것, 나의 수고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기쁨을 알게 되는 것,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간다는 것, 그러한 것들이 저의 삶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또 각자의 삶 가운데 충실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와 소통하며 아직도 연락하며 그렇게 함께 지내는 것은 바로 저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선배나 또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저에게 지금껏 보여주는 그런 신뢰를 제가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